진리는 불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 계시가 종결되고 다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내용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상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종료된 것입니다. 내용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로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칭찬이죠. 좋은 것이죠. 이미 있는 진리에 그것을 알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파루시아 계통의 단어를 썼어요. 현존한다는 뜻이에요. 현존한다. 이미 현존하는 그 진리.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가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금방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존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은혜와 진리로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이 어느 영광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그래서 현존하는 그 은혜, 이미 비추어 주신 그 빛, 영광을 아는 빛, 그 말씀, 생명, 빛이 현존해서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1절부터 계속 볼 때 거의 매주 뭡니까? 아는 데 힘써라. 또 바로 알도록 그리고 아는 데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체 주제 그리고 마지막 절이 바로 뭡니까? 아는 데서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때 간곡하게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일깨워 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현존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진리가 없으면 이미 있는 진리, 현존하는 진리, 그것이 없으면 자왕우왕하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올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말씀이 굳어질 수도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평소에는 없는 듯 하지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도 모르게 더 강해지거든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합니까? 그것은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과 성령,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장에 나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떤 성향이겠습니까? 나의 어떤 습성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됩니다. 내 버릇도 안 되고요. 내 자질도 안 되고요. 다 쓰러집니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믿을 거 없습니다. 제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 우리가 6장 5절에 그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럼 문선주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써보지만 우리가 주야로 들어갈 때 문선주 일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는 그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출입을 할 때 집에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옷등에 붙이고 항상 중심도 말씀, 그다음에 움직일 때도 생각도 말씀, 움직일 때도 이 옷술이라는 걸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거기에도 또 다 이게 말씀을 그게 주야로 말씀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라는 이 부사를 썼는데요. 이게 바로 영원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종여일하게, 시종일관하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다. 참 간절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 후서에 오면 더 간절함이 마치 이제 막 그냥 임박했듯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확 가까이 다쳐왔듯이 그런 우리가 말씀의 어체가 문체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라. 이것은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알파코스라는 것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굳이 어릴 때부터 또 신앙이 약한데 말씀을 먼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신앙이 약할 때는 좀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섞어서 그 사람이 좀 편하게 알아듣게끔 유행가를 부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 사람이 말씀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저한테 그래요. 알파 코스는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자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 교수는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반대를 하냐. 그래서 제가 조용히 차분하게 그렇게 세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신앙교육의 대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릴 때부터 빠르면 좋다 가르치는 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 중요한 것은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그런데 어찌 천천히 가르치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2단계, 3단계 우리 수학 배우듯이 영어 배우듯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녀서 2단계, 3단계 말씀이 마스터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말씀이 성숙한 겁니까? 제가 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서 그렇지 않아요. 많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무슨 어떤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고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면 성경이 싹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암송되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도 뭐예요? 바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이 단어도 또 보니까 또 재미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사실 일깨우다.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장막에 있을 동안은 뭡니까? 바로 이제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도 임박한 순교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육체의 장막.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베드로도 곧 14절에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쉽게 수월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함이 있었죠. 어디서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말씀하시고 뭐예요? 네 때까지 네 띠 띠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원치 않는 띠를 띌 것이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아마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소명을 받고 아멘 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때
이미 순교의 지시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에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베드로에게 지시하셨다. 물론 기도 가운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예수의 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듯이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예수의 환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너 이제 오래 못 산다. 이제 바울도 제3차 여행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그때 장로들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우리 그때 바울도 뭐예요? 곧 이제 결박된다. 다 지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지시해 주세요. 그 결박됨을 알고 바울이 갔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도 참 비슷해요. 보면 이 베드로도 그래서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임박하다. 임박한데 너희를 일깨워. 너희를 일깨워. 이 단어도 보면 디에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게레오라는 단어가 바로 살아나다,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쭉 일어나서 일깨워서 그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한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깨우단 말이 좋죠. 우리말에. 그래서 뭐예요? 바로 무엇을 일깨우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미 있는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미 있는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뭐 다른 것 아니고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도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도 아니겠어요? 부활의 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큰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일깨운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참 좋거든요. 부활하다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일깨운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듯한 죽어 있는 듯한 그 생각을 다시 일깨워서 일깨우려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너희를 일깨워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제 곧 장막을 벗어난다. 사도 베드로도 곧 임박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전제로 부음을 받고 가장 이제 마지막 편지에서 전제로 부음을 받는다. 이 뭐예요? 피를 흘린다는 뜻이잖아요. 전제가 부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죽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그렇게 편지에서 표현을 했죠. 이제 곧 전제로 부음을 받고 이제 그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옥중서신에 나오고 특별히 이제 전제로 부음 그 디모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제로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내가 곧 임박하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뭐 여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까 매이는 사람은 주의 일 할 수 없다. 주의 제자가 주의 종이 자기 생활 걱정해서는 주의 일 할 수 없다. 그 제자들한테 명령했어요. 주의 종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자기 생활, 자기 가정에 얽매여서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냐. 그 주의 일 중에. 바로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는 거야. 이거는 누구라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우리 교회도 또 이런 좀 전도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로 저부터도 좀 더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이 일을 생각하잖아요. 뭐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뭐 그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건 죽은 후에라도예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참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뭐 금방 준비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떠오르고 또 베드로, 우리가 어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렇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면. 그렇잖아요.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오늘날도 말하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수 없잖아요. 이제 계시가 종결됐으니까 우리는 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눈빛으로라도 모습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복음 전도다. 복음 전도다. 우리가 아무리 병상에 누워 있더라도 내 모습 자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 간절합니까? 임박한 그 내가 장막을 벗어나는데 뭐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뭘 생각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또 여기는 원어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난다는 할 때 생각이란 단어도 사실 머네메라고 해서 기억이란 단어입니다. 기억. 그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난다, 기억난다 같은 거지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더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져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뭐 저 사람은 말씀도 몰라, 저 사람은 말씀도 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진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떨어진 말씀을 기억하라. 네가 어디서 멀어진 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말씀을. 이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과 생각하라는 말이 우리가 같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제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떠남이란 단어도 거의 나오지 않는데 여기만 나옵니다. 이게 엑소도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란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몸을 옮긴다. 엑소도스란 말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죠. 여기 오늘 장막이란 단어 또 엑소도스, 떠남이란 단어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요. 바로 육체의 장막을 입었다가 이제 이 장막을 벗는 것은 멸하는 것이 아니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을 벗고 영혼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또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엑소도스 그냥 옮긴다는 걸 사실 옮긴다. A에서 B로 옮긴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을 엑소도스.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참 사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점차 한국에 보면 노년들이 많아요. 여기 양재천에 가보면 전부 노년들이 많아요. 노년들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다. 또 노인사회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보면 노인들이 드실드실 거려요. 좋죠. 좋은데 뭘 해야 될까? 노인들은 그저 웰빙 하면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그 가운데도 편지를 썼어요. 또 베드로도 뭐예요?
죽음이 임박한데도 그냥 내로에 이제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도 그게 구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바로 말씀을 일깨우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불교에는 무소윤이 하면서 모든 걸 끊어버려라. 그것도 뭐 세상에서는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뭐 다 끊어버리고 그냥 고적하게 혼자 살다가 뭐 그게 잘 죽는 것이다. 그런 고상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상한 죽음 없어요. 다 처참한 죽음이에요. 다 비참해져요. 다 버림받게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 말씀 오늘 참 베드로후서의 이런 말씀들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기억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이미 우리 안에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죽어 있고 잠자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복음의 진보가 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말씀의 충만과 또 성령의 임재와 특별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전을 통하여 이 인간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유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